애가 3장 1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의 에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구약성의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우선 1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후 시간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역사,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역사를 겪었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소식, 이것이 에레미야 그 애가에 나타난 언약 성취의 강구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 지금 완전히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만민이 복을 받는 나라라고 이미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 계속되는 여러 언약들이 이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성취를 이끌어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거론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다 연속성이 있고 맥락이 다 통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근본적인 언약,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는. 모세에게는 그 나라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성장시키고 하는 이 모세 언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방황하고 헤맬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는, 너는 내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언약.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 왕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 이게 다 이제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 의미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나라가 무너질 때 그 언약을, 근본은 아브라함 언약이고 과정은 모세 언약이고 그 아브라함 언약의 실현이 다윗 언약인 거죠. 성취가.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 준 것처럼 이 나라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hen처럼 다시 우리를 이 순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게 전부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거론돼도 좋고, 또 모세 언약이, 또 특별히 선지서는 모세 언약은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을 강구하는 거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모세 언약이 이 신명기서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복을 시킨다는 것은 모세 언약 뒷부분에 가면은 그걸 우리는 모압 땅 언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다 들어가서 범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 땅 끝까지 다 흩어버릴 것이다. 전부 흩어버려서 그랬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너희를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래, 모세 언약은 무너지게 하고 세운다. 이것이 모세 언약의 기본 특징입니다. 이 장차 오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언약,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앞에 나온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기면서
결국 당신이 여호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자비한 뜻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말을 이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누차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를 공부하면서 확인한 대로 슬픔이라는 것은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슬픔은 슬픔대로 의미가 있고 기쁨은 기쁨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슬픔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또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거룩한 슬픔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지난날의 삶, 그것이 이 바벨론의 붕괴, 바벨론에 의한 나라의 붕괴라는 이 참담한 현실. 그러나 그것은 참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이 어리석었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의 삶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용광로, 이런 겁니다. 용광로라는 것은 옛날에 그 불순한 요소들을 막 씻어내는 정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슬픔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보시면은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순환에 대한 강구가 우리 2장 1절로부터 오늘 본문 3장 1절로 1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선지자가 여호와의 진노로 당하는 순환에 대해서 진노합니다. 순환. 이 언약 성취를 강구하되 하나님, 우리가 너무 큰 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역사 이래, 아브라함 이래 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참담한 지금 순환을 겪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거기에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순환이 왔는가를 보십시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순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받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예레미야와 동일시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에서 예레미야는 떨어져 나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는 이 엄청난 순환, 이 속에 예레미야도 지금 동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복음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악의 몸을 가지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아무런 죄하고는 무관하신 분이지만, 오히려 죄를 규정할 수도 있고 죄를 사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가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동참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표현대로 말하면 체휼하신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체휼, 몸체자에다가 긍휼 휼자입니다. 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는 compassion 이렇게 되고,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아픔은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몸부림 속에 예수님이 같이 뒹굴어 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 주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어떤 친구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듯이 이제 예레미야가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늘의 뜻을 받아서 하늘의 뜻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지만은 그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자리에 같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매를 맡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자는 내로다. 내가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막 이끌어가지고 예레미야를 흑암에 행하도록 어둠을 지금 헤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시도다. 이 하나님이 그 진노의 매입니다. 이게 사랑의 매입니다. 이게 이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빗나갈 때 간섭하신다는 거죠. 아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얼마나 지금 그 몸으로 지금 순환을 겪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다.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되었으면 고통이 되었으면 살과 가죽이 다 쇠해지고 나의 뼈를 다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뭐 고난에 지금 쓴 잔을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다. 이런데 6절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거의 뭐 죽을 지경까지 내려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릴 때 이게 죽는구나 이런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겁니다.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두들겨 팰 때는 어디 도망칠 데가 있다 없다? 지금 없다는 뜻입니다. 나를 뺑뺑 둘러싸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맞는데 빨리 내뺄 수 있으면 그 두드리고 맞는 게 아니죠. 아주 작심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번 때리신다 했을 때는 어디 도망치지도 못하게 해놓고 한다 이런 거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러지자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며 참 이게 정말 이게 아픈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 순환을 빨리 피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안 듣는다는 겁니다. 몇 년을 안 듣습니까? 몇 년을? 예? 이게 지금 무너지는 때거든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는 무너지는 현장, 무너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붙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현장. 이 혼란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이 성전 무너진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은 안 무너진다 이러죠. 그리고 바벨론이 몇 차례 왔거든요. 몇 차례. 한 번에 이렇게 다 그 나라를 회파한 게 아닙니다. 자주 때리시는 매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주 때리신다. 몇 차례 와서 이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는데 몇 차례 왔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잡혀가라 이랬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맞는 매를 순순히 받고 가는 게 좋다. 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다시 싸움을 받고 돌아온다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이쪽으로 가면은 애굽으로 가면은 살 길 있다. 그리고 2년만 있으면 돌아온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벌써 순환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순환이 시작돼서 빨리 순환을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부러지자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며 이게 아주 섭섭한 장면입니다. 이게 아주 섭섭한 장면이.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섭섭한 걸 겪어야 인생이 된다는 거죠. 아주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뭐 대답이 없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네.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우리가 연단받고 정말 섭섭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해준다는 건데 그 응답이 70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냐 거짓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온다. 갔다가 바로 온다 이 말이거든. 2년 같으면 괜찮죠. 그 정도 훈련이야. 근데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자빠지는 거죠. 그 순순히 가라, 예레미야는. 그것이 너희들한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거기 가면 너희들은 새롭게 정년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옛사람은 무너지고 새사람은 생겨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하는 상황,
이 상황은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 공부했습니다만은 거짓 선지자가 계속 준동을 하는 시대입니다. 계속 거짓 선지자 백성들을 이쪽으로 끌어가려면 예레미야는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실감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에는 진짜 예레미야보다 더 우울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지만은 우리가 여기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동시에 세상의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 육신의 소욕을 타고 들어오는 그 욕망, 이 음성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와요. 두 음성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소위 말해서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건 내 중심하는 생각이었지. 아니지. 그건 틀렸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지. 70년을 기다려야 되겠지. 이런 뜻이에요. 70년이라는 게 뭐 지금 70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한 때 이런 건. 2년은 정한 때도 아닌데 빨리 회복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뭐 연단이 오거나 지금 어려운 시즌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내 육신적인 소욕과 내 욕망이 있으면 그건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어 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합니다만 굉장히 처절한 과정입니다. 내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사람이 탄생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절하다 표현해도 좋고 우리가 무너진다는 차원에서는 너무도 소망스럽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건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금 내 중심으로 볼 때 힘들고 부정적인 일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말이죠. 이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물리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아주 섭섭하지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이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박국식으로 말하면 이 포행이 이 막 만천하에 지금 만년에 있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How long 영어로 말하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식이죠. 이게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구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갈망과 때로는 섭섭함과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러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물리쳐버리고 그냥 참아 뭐 이런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죠. 그 아주 힘든 거죠. 우리가 과정에서는 내가 많이 참았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더 참아 이런단 말이죠.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더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육신의 소욕과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 뜻을 하나님께 또 들이밀고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안 그럽니까? 우리는 자녀들하고 끊임없이 그런 거 밀고 당겨 합니다. 공부해. 하면 공부는 좀 이따 하지요. 공부하는 게 좋을걸. 뭐 좀 이따 하죠. 이러면 너 공부 안 하면 두들겨 맞는다. 뭐 이렇게 나가면은 한번 뭐 맞지요. 뭐 이렇게 막 달라드는 수도 있잖아요. 막 이게 이제 정신을 좀 차리면 아이고 내가 공부하는 게 옳습니다. 그 힘들어도 공부는 해야 되겠죠. 뭐 이런 끊임없는 아버지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부모는 그걸 알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행복이야. 그러면 자식은 눈앞에 쾌락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에 넘을 수 없는 갭입니다. 그 큰 갭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메꿔가는 과정. 우리는 그걸 신앙의 성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간다 했을 때는 아픔과 무너짐의 과정을 한번 겪는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아무 아픔도 겪지도 않고 뭐 말끔하게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이대로 살겠습니다. 뭐 성장 같은 거 힘드니까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놔둘 수도 있어요.
맨날 초등학생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뜻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성장시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땅에 두신 것은. 우리 오전 시간에 하나님 성숙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성숙하는 데는 매듭이 한번 생겨야 되고 한번 옛 자아가 한번 무너져 나가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고 그렇습니다. 무너지고 세워지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그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지나고 나면 그게 복이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욥기서 아닙니까? 지금 수요일 날 우리 공부하는 욥이.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물리쳐버리고 궁극적으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과정적으로는 섭섭하게 우리를 대하는 것 같아도 정말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리치시는 거지 우리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리를 좀 두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9절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막 다듬은 돌을 쌓아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는 걸 다 막아버린단 말이죠. 이걸 호세아서는 가시덤불로 막아버린다 했습니다. 점점 더 강도가 세져요. 우리는 막 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어느 방향 이게 뭐 내가 좋다 이런데 이 그림을 이래 그리면 안 되겠네. 이게 엉터리로 가는 이게 엉터리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이 내 옛날 내 생각대로 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틀어 막아버려요. 일로 가면 안 된다. 일로 가면 너 행복하지 않아. 이는 하나님이 아셔요. 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자꾸 고집을 피우는데 그걸 이제 막아버리는 거야. 이걸 막아버리면 할 수 없이 이제 여기 벽에 부딪히고 코가 깨지고 난리 나는 거죠. 여기서 울고 불고 하고 뭐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나 이걸 이렇게 막으시는 것은 일로 가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돌이켜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하나님 계신 보호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이거는 내 주장, 내 고집, 우리 자기가 세워놓은 공로, 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틀어 막아버려. 호세아서는 이걸 가시덤불로 막는다. 이 돌에는 가가 부딪히는 정도지만 가시덤불은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일로 나갔다 하면은. 그러니까 못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가시덤불로 막아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뭡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내 생각대로 막히든 내 생각대로 지금 뭐가 진행이 되든 하나님의 최적의 섭리입니다. 네. 네.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거 정말 이걸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기까지는 1년도 겪어야 되고 2년도 겪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70년을 겪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정말. 곡소리도 나오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고 보면은 참 그 어려웠던 시간들, 끝이 없을 것 같은 긴 터널들. 근데 마침내 터널의 끝은 열리고 빛은 나타나고 이 통과의 의미를 하나님은 1000배, 10,000배로 갚으십니다. 정말 이때 1000배, 10,000배 해야 되는 거죠. 왜 그걸 내가 겪어야 했던가 하는 그 의미를 지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은 내게 그 일을 겪게 한 것이 맞았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고 당신의 뜻이 맞았습니다. 이건 물어보나 마나 이거는 이제 뒤에 나타나면 틀림없이 나타나요. 그걸 과정에서 겪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빨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물리쳐버린단 말이죠. 오늘 본문대로. 그 전형이 뭡니까? 그걸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어디의 기도입니까? 예? 겟세마네 기도의 상황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걸 힘들었기 때문에 이 선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물리쳐도록 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돼. 그렇단 말이죠. 이미 예수님은 그 뜻을 알아버렸어요. 알지만 워낙 그 앞에 당도한 일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가능만 하시다면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선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내게 닥친 일들이 참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어서 이걸 끝내게 하시옵소서. 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길어야 된다면 그것이 가장 적합한 걸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정말 이게 우리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걸어가는 건 우리 말씀운동 멤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나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강단은 예수 믿으면 막 그냥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가짜 복음 말이죠. 가짜예요, 그거. 어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기만 합니까?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말이죠. 큰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 큰 긍휼과 자비를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정말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때리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보고 아픔을 겪은 성도야말로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깊은 세계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했지 않았어요? 기도도 물리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막아버리고 내 첩경을 굽게 하셨다. 첩경이라는 게 지름길이란 말이죠. 내 생각 같으면 뭐 빨리 여대 지름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걸 비비 꼬아버려요. 열흘길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광야길을 돌리시는 하나님. 도저히 우리 인간적,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보도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야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신앙은 현상적으로 말하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고 말입니다. 우리 구체적인 나 자신을 기준으로 말하면 자기 성찰 능력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기로 그걸 끌어당기면서 어떤 문제 사태를 자꾸 성장의 계기로 삼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승리요, 긍정적인 생각이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10절 보시면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사자 같아서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이게 남쪽 유다가 겪는 상황입니다. 이 뭐 은밀한 사자가 숨어 있다가 달라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몸을 찢어버리는 듯이 지금 남쪽 유다가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떠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아주 거들내요, 거들. 여기 지금 남쪽 성곽 그냥 무너지고 성전 불타고 성전의 금은 보화를 다 뜯어가지고 전부 바벨론을 지금 다 운송해버리고 시드기야 두 눈을 다 뽑아버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영적 황폐함을 겪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니까 마음에 평안도 없고 온통 불만과 고통이 밀려들고 그 과정을 겪고 나면은 내가 무엇이 빗나갔었구나를 드디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정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2절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활을 쏘아서 맞추니까 얼마나 상처가 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이 사단 군세가 너 뭐 잘 나간다 하더니만 너가 목사라 하더니만 너 아주 볼품없이 되었구나. 이렇게 사단 권세가 우리를 조롱하듯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참담하게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게 때로는 너무 부끄럽고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인생이 존속되고 내 의와 내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 내가 살았구나. 이것이 이 순환의 과정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정말. 이걸 안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미 과거에 겪으신 분이 있고 지금 겪는 분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정화시켜 갑니다. 더 순수하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롱거리, 이 말할 것도 없이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이에요. 근본적으로는 15절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면 전부 인생의 쓴맛을 지금 보게 한다. 조약들로 내 일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들이닥치고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릴 때 뭔 평강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아비 규환의 현장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막 마지막에 불태우고 할 때는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마음에 평강도 없고.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빗나감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이방 종교, 특별히 불교가 그렇단 말이죠. 도를 닦으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바르게 추스려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건 정말 몰라도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던져 버리면은 아무도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 못합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하나님의 평강을 근본 주시는 분인데 궁극적으로는 평강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닌 거를 깨닫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던져버려요. 던진다는 게 아주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내 던져버려요.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는데 평강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절규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괴롭고 힘들고 막 그냥 잡혀가서 이제 드디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과 치유가 그때 일어납니다. 이제 엄청난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상처가 막 나는데 평강하겠어요? 상처가 나는데 지금 아파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서 이리저리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을 걷어갈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말씀을 너무 일방적으로 들은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물론 뭐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도 뭐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둘 다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생각은 언제나 인간은 이쪽으로의 생각이 많이 가 있어요. 회복되는 거, 뭐 잘 되는 거, 내 중심으로 되는 거. 이거는 자꾸 싫다는 건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이것도 다 내가 당신을 아버지로 깨달아가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의가 없다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밧세바 사건은 너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그 이전에 이미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벌써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켰습니까? 또 그것도 3차례나 거듭되는 시간으로도 10여 년을 유다 광야에 그냥 정말 초상집에 어디 쫓겨다니는 개처럼 여리저리 다니면서 그렇게 훈련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쯤에서 뭐 훈련이 끝날 만도 한데 말이죠. 너무도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다윗이 실수를 했다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더 큰 뜻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지금까지 전통신학에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다윗이 실수를 한 거고 근본적으로는 그건 제가 말 안 할래요. 여러분이 말하시요. 뭐 잘못되면 여러분하고 같이 잘못돼야지. 뭐 저만 잘못되면 되겠어요? 이제 같이 한 배를 탔는데 말이죠. 현상적으로는 다윗이 실수했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냥
온 침상이 뜨는 배처럼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 실수하고 나서 온 집안이 소용돌이가 나고 자식들이 그냥 막 망가지고 막 배반하고 말이죠. 이는 뭐 끔찍한 일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거죠.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집안에 칼이 떠나가지 않고 말이죠. 그 혹독한 그 과정을 왜 다윗이 실수해서 했다. 이게 지금 구속사 신학은 그러니까 다윗이 돌이키라 뭐 이런 식이죠. 다윗이 돌이킬 능력이 있으면 실수도 안 하죠.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밀어내면 들어가는 거고 붙들면 나오는 겁니다. 뭔 일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무너져 봐야 아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워지는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걸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무너뜨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뒤에 가면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일생일대의 그 치명적인 실수를 밧세바 사건을 통해 이루는데 현상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실수했다. 이렇게. 그건 아직도 성경을 더 깊은 차원을 읽지 않는 거죠. 다윗이 실수했죠. 그런데 그 어슴푸레할 때 말이죠. 나갔을 때 그 밧세바가 그 시간에 모욕을 안 했으면은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당연히. 뭐 대상이 없는데 뭐 실수가 되겠어요. 우리 어떤 사람도 쏙 발코니에 올라갔다가 뭐가 보였다 그러면 그 자칫하면 실수하거든요. 그때 석준이 엄마가 집에 없었다. 저 필리핀 선교를 갔다. 한 일주일 동안 혼자 있게 되었다. 그럼 사건이 잘못하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윗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깨달아 아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믿는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 그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손을 놔버리면 나는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걸 다 알아요, 이미. 남자들은 그런 그 찬스가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 안 지켜주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지켜줬기 때문에 그만큼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만큼. 정말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마음이 찔리는 분도 있고, 뭐 괜찮아요. 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보호하시고. 안 그런 사람 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 치명적이고 다시는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그 실수거든요. 그게. 그거 없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죠. 근데 그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너무도 다윗 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다시는 자기를 주장을 못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다윗이 내가 이만한 믿음도 있었고, 내가, 골리앗 때려 눕힌 인생이었다.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밧세바 사건 겪고 나서는 다윗은 다시는 그런 말 못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왕자에서. 쫓겨날 때 옆에 따라다니는 종들 같은 신하들이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거든요. 놔둬라. 이럽니다. 다윗이 진짜 인생이 많이 성수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거 썰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그럴 때 놔둬라. 다윗이 자기가 너무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굉장히 너그러워져 버린 겁니다. 굉장히 너그러워졌습니다. 이게 다윗이 변화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17절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었냐 말이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런 표현만 자꾸 우리는 원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죠. 궁극적인 평강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정말 믿음의 자녀로 장성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과정에서는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하게 만들어버려요. 너 나를 떠나서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경험해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멀리 보낼 때가 있다는 거죠.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벨론을 통해서 붕괴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현장만 보면은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절망이라 하는 거죠. 그 현장만 보면은 이게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은 엄청나게 압도하는 힘으로 지금 남쪽 유다를 지금 괴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 남쪽 유다가 뭐 바벨론을 당해냅니까? 바벨론은 뭐 엄청난 제국이고, 뭐 유다는 뭐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내 소망이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조금 지나고 나면 예레미야가 뭐를 느낍니까? 아,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남쪽 유다에게 나라를 붕괴시킬 능력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어떻게 해요? 커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무너뜨려도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지나고 나서 예레미야가 뭘 깨달았겠어요? 아, 딱 그때 내가 너무 급하게 판단을 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현장만 보면은 뭐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불바다를 만드니까 이거 뭐 그리고 이제 막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는 그 몇십 년을 이거 본 겁니다. 이게 무너지고 1차, 2차, 3차 막 불바다가 되고 한편으로는 애국 가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예레미야는 가지 마라. 가면 다 망한다. 그냥 잡혀가라. 잡혀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레미야 저거 잡아 죽여라 저거. 잡혀가는 게 왜 복이냐. 애국에 가면 사는데 애국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보다는 약했지만은 이 당시에 강력한 나라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기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일로 도망을 쳤단 말이죠. 여기 도망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 도망친 사람들이. 그리고 어디로 간 사람들이 예레미야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예레미야로 잡혀간 사람들이 살아 돌아옵니다. 나중에. 이 기적 같은 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 길 찾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거든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애굽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이 다 같이 죽습니다. 이 절묘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70년의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련이 있을 때 절망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 갖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절망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하나님께 아뢰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보았을 때는 도저히 절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내가 참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그 질문하는 신앙.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의 안타까움을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절망이지만 이 시간은 너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른다. 이렇게 답이 온단 말이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19절 보시면은 드디어 순환을 거쳐 지금 보십시오. 보수, 순환, 구원, 회복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원수를 멸하겠다. 그러나 그 원수가 멸할 때까지는 너희들이 순환을 겪게 되어 있다. 이걸 통과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순환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다. 모든 것은.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온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게 22절부터 전개됩니다.
22절. 이제, 좀 더 읽고 결론을 지어 가십시다. 22절부터. 자, 순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 끝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죽는 날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 새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절망이란 없습니다. 알고 보면. 19절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이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순환의 과정을 거쳐갈 때는 다 끝났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회복되겠느냐? 하나님 내 고초가 너무 큽니다. 너무 쓰라립니다. 상처가 너무 아픕니다. 뭐 지금 그런 말들 아닙니까? 쑥과 담즙이라는 게 더 쓴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우리 영적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단 것만 먹으면 이빨 상하고 건강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이 시련의 과정을 내가 주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비로소 21절에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그 중심으로 이렇게 회상을 해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회상의 근거는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 무너지는 가운데 회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상이라는 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회상의 근거가 뭡니까? 모든 언약 백성들의 생각의 근거가 뭐냐 말이죠. 뭐예요? 예? 약속이에요, 이 약속. 이게 전부 다 기라성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내가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너희들이 흩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한번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 약속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새 힘이 나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 루터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루터가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루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뭐 개혁하려고 달라든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걸 그냥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그냥 써붙여 나간 건데 그게 막 확 하나님께서 그 정불합화로 그게 퍼져나간 거죠. 그런데 루터는 내가 막 개혁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2000년 교회사를 보십시오. 개혁은 하려고 손들어가고 개혁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루터가 원래 뭐 개혁하려고 달라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비텐베르그 성장에 붙여놨는데 그게 95개 조항을 붙여놨는데 그게 파문을 일으켰고 교황 측에서 와 철수해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렇게 된 거죠. 그 루터는 자기가 진리를 좀 깨닫고 뭐라고 써놨을 뿐이에요. 뭐 종교개혁을 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루터의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은 역사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뭐 세계 역사를 바뀌어 이런 소리 우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고 당신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자기는 뭐 의도하지 않는 일이 막 크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황청에서 루터가 누구냐? 신문해라. 그 주장을 처리 안 하면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때는 교황청이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죽일 수 있어요. 루터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사람이 각오를 하고 한 일 같으면 그 감당을 하는데 뭐 종교개혁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 단지 말씀 깨달아가지고 조금 전했을 뿐인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너무 낙심해갖고 있으니까 이제 전해오는 하나 역사적 이야기인데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상복을 요즘 말하면 까만 양복에다 흰 넥타이 입고 뭐 이렇게 누가 죽었냐 말이죠. 루터가. 루터보다도 루터 부인이 더 센 것 같아요. 신앙이. 왜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놈 뭐야. 당신이 그렇게 낙심을 하느냐고.
그럼 루터가 화들짝 놀란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뭐 염려하고 뭐 걱정하고 앞으로 종교 계획이 되려나 말려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일이 된다 안 된다 하고 자기가 마음이 그냥 상하고 낙심이 되는 걸 뿐입니다. 우리 과정적 삶을 우리 겪어갈 때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랬다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죠. 하늘 끝에서 신앙, 하늘을 나르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다 이런 낙심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다시 말씀을 깨달아서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래서 전진하는 거죠.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예레미야 보십시오. 이 걸출한 하나님의 일꾼들 말이죠. 그들도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낙심을 하고 할 때가 다 있습니다. 중심의 해상 한적 오히려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사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22절 뭡니까?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무궁이라는 끝이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정말 진멸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없어진다. 이 현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진짜. 무너졌으니까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지만 바벨론이 워낙 강력한 나라니까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된다 하는 건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은 반드시 될 것이다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게 하고 그게 뭐 인생사입니다, 정말. 예. 너무 뭐 좋아할 것도 없고요. 뭐 내 뜻대로 된다고 따지고 보면 사업이 날로 번창한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요. 예. 성진하고 뭐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또 사업이 막 완전히 금융위기가 와갖고 막 모든 게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도 그때가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할 때입니다. 정말. 예. 언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안 살았습니까? 예. 인생 자체가 다 위기의 연속일 뿐입니다. 정말. 그 위기가 더 농도 있게 다가올 때가 있고 그런 농도의 차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 위험하고 거칠은 광야에서 건강한 거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정말. 이게 건강이 그냥 유지된다는 게 그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너무도 참혹한 이 남쪽 유다의 무너진 이 장면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 순환을 겪어가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그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갔지만은 하나님이 앞에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신 자비와 오늘 본문대로 정말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드디어 예레미야에게는 깨달음이 와버렸습니다. 현실은 계속해서 어려움은 진행이 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고난을 딛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제가 늘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만 신앙 성장이 그냥 이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나선처럼 이걸 딛고 한 번은 엄청나게 무너지고 또 회복되고 무너지고 또 회복되고 무너지고 또 회복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장하지 말끔하게 말씀 청년들 말씀 쫙 들으면 쫙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론적으로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겪을 거 다 겪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겪는 이유는 이렇게 또 한 번 겪어야 매듭이 생기고 또 성장하고 또 겪어야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안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겪어가면서 새로운 확신의 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다시 그런 도전이 또 오게 됐을 때 전보다도 훨씬 덜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들내면 우리가 내 가정을 내 사업을 거들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리면 무너집니다. 라고 드디어 순종하게 됩니다. 그걸 순종이라 합니다. 불순종하던 우리들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황소고집 같은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무너뜨려 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예레미야는 너무 깨닫고 지금 정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건 내가 하나님만 바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제 기다림의 신앙을 드디어 예레미야가 터득한 겁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깊은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조급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러다 드디어 이제 기다림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환의 시기에서 오히려 더 잘 배우겠습니다. 이 순환이 내게 복입니다. 이걸 거쳤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드디어 막 반발하고 질문하고 예레미야도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다가 그 말이 점점 깔아앉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게 하박국의 거룩한 신앙의 탄생 아닙니까? 예레미야식으로 말하면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제 아주 깊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26절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사람이 여호와의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바라고. 순환을 거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상태까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하신 겁니다. 이제는 자기 주장도 많이 꺾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탄원도 많이 꺾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당신이 구원해 하시는 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꺾여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진정한 기도, 진정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강구하게 되는 법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생각에 철저하며 그것이 사단의 유혹인지를 또 미처 깨닫지 못하며 자기 의와 자기 주장과 지난날의 그 불순종의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허망함과 어리석음과 우리 영혼의 병듦을 하나님께서 익히 하시오니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위로해서 참으로 우리 주의 뜻을 깊이 깨닫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